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하는 우리 찬양대 그리고 현악반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주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을에는 송편, 추석에는 송편, 가을에는 시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가을에는 시편, 추석에는 송편, 내 마음은 당신 편 하십니다. 시작.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뭔가 싶을 겁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명절이 다가옵니다. 선물들이 오가는 시기입니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선물 포장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지나치게 과도한 포장들,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소중한 분에게 전하는 선물이니 포장을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포장만 신경 쓰고 내용이 부실하게 되면 주객전도라는 말이 어울리겠지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신앙도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애를 씁니다. 경건한 언어와 그럴듯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기 좋게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포장만 강조된다면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포장에 치중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실까요? 혹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GPS. 예, 권사님은 기억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기억도 안 해주시는데 죽어라고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GPS,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요나서 1장을 설교했습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삼각관계 때문이다. 요나가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삼각관계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배에 내려가고, 배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바다에 내려지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나서를 니느웨 사람들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입니까? 예, 불안하십니까? 뭐 이런 걸 불안해하십니까? 틀리면 어떻다고? 니느웨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입니까?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읽고 누가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반영된 한 사람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잘 표현한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서는 역설이라는 말이 매우 잘 어울리는 책 같다 생각합니다. 의미가 모순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을 말할 때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선지자가 소명을 받았습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선지자입니다. 역설입니다. 폭풍으로 선원들이 누구인지 묻고 제비를 뽑았는데 선원들은 끝까지 요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신을 던져달라고 합니다.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선지자를 물고기를 보내 다시 살게 하십니다. 역설이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야 살려달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죽겠다고 했던 그가 이제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역설이지요. 결국 니느웨에 가서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 전체가 회개합니다. 역설이라는 겁니다. 박넝쿨이 말라 죽자 또 원망을 시작합니다. 역설입니다.
이 역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방인만 또 못하다라는 역설의 이야기를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을 때 좀 뒤집어 읽어보면 좋겠다 늘 생각합니다. 요나서는 단순히 불순종했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살아남은 사람의 이야기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나서 1장 17절에 이런 본문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큰 물고기가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는군요, 여러분은. 큰 물고기가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그 뱃속에서 질식에 죽지도 않았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어떤 이는 고래다, 어떤 이는 백상아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희석하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신앙으로 과학을 해석해서야 바르지 않겠지요. 아니, 신앙으로 과학을 해석해야 바른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과학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비유 혹은 상징쯤으로 해석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런데 큰 물고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큰 물고기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하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이야기는 사실인 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요나의 사건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한 기적쯤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기적은 놀라움의 사건,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지만 표적은 깨달음으로 인한 사건으로 굉장히 거기에 기적의 의미가 더해졌을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표적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적이 다 표적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표적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잔치를 상징하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도 표적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깊은 의도가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공인중개사의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값이 하도 떨어져서 누가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들마다 하루 한 건이라도 올리려고 눈에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한 사람도 오지 않는데 어느 부부가 와서 집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중개인은 얼마나 그냥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허풍을 떨고 애교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동네는 정말이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공기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계약하시죠 하고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마침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중개인이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혀를 차더니 한숨 한번 내쉬며 말합니다. 가엾은 의사 선생, 환자가 없어서 굶어 죽다니,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요나와 위선과 허풍을 봅니다. 본문은 물고기 뱃속, 즉 무덤과도 같은 곳에서 드려지는 한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설교를 들을 때 지금까지 회개와 각성으로 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좀 더 솔직하게 우리가 읽어보자는 겁니다.
첫째로 포장된 기도가 요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앓느니 죽겠다는 사람들 무척 싫어합니다. 알아야 좋아하시거든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요,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말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은요, 생긴 대로 살지 뭐 하는 사람 무척 싫어합니다.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은요,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무척 싫어합니다. 내과 의사 선생님들은 속 없는 사람 싫어합니다. 한의사들은요, 바비보약이라고 말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약사들은요, 세월이 약이라고 말할 때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장하고 위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나 2장에 기록된 요나의 기도는 언뜻 보면 매우 은혜로운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도는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테렌스 이 프레타임이라는 신학자와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신학자 같은 분들이 요나의 기도가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짜집기 했다, 혹은 모자이크 형태로 만든 기도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요나의 불완전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진정성의 부재, 그리고 자기 정당화를 통해 익숙한 신앙의 언어들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에 무척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2절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시편 120편 1절에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시편의 말씀과 비슷함이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띄워주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 좀 띄고 5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 69편 1절에 이렇게나 말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6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라고 기록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시편 31편 6절입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을 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 111편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의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라고 말하는 비슷한 시편의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절이 다 시편의 이야기와 흡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것은 짜집기 기도라고 표현할 정도로 포장되어 있는 요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사실 무척 아름답습니다. 물론 이 기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리 칭찬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요나는 이 기도만큼은 자기 죄를 회개함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왜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은 피해자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던졌어요? 주께서 나를 던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던진 사람은 누굽니까? 실제 던진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를 던진 사람이
선원들이 던졌겠죠. 그리고 선원들이 던졌고 본인이 이제 빠져 들어간 거 아닙니까? 결국 자기가 빠져 들어간 거, 자기 죄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변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미사 없고 익숙한 신앙의 언어들로 혹시 여러분 포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여러분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 태도, 여러분 나 자신을 요나를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설교의 반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반절이 끝났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여드리는 설교, 반절이 끝났습니다. 위장된 회개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자기 의가 요나에게 가득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헝가리 출신의 유명한 미술가가 아주 유명한 정치인의 그림을, 초상화를 $500를 주고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렸는데 이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별로 잘 안 나왔다는 거죠. $500를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 뒤에다가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고 사인해 주십시오. 뭐 $500 아까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 그림은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이름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자꾸 소문이 납니다. 뭐라고 소문이 나면 이 미술가가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 정치인의 그림이 비슷한 사람을 그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분도 자꾸 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가봤어요. 가봤더니 진짜 자기 그림이 전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도둑놈의 초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나는 정당한 것 같고, 나는 반듯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거울 앞에 나를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자신을 돌아봄이 없었습니다. 위장된 회개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4절을 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저는 농촌에서 목회를 해봤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논이나 밭으로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밭에서 일하는 권사님들을 종종 만날 때 있습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만나면 여러분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겠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주중에 교인을 한 번 더 만나는데 너무 좋지요. 그럼 창문을 이렇게 열고 인사를 하려고 하다가 화들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얼른 다시 문을 닫는데요, 보면은 이분들이 가끔 집에 가지 않고 급하니까 거름을 밭에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뜻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기한 건 절대로 자기 밭에 거름을 주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전부 다 옆집 밭에 거름을 주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시골 어르신들의 이 따뜻한 이웃을 향한 배려, 우리 집에는 거름을 못 줄 망정 옆집에는 거름을 주겠다 하는 이 배려. 가끔 여러분, 우리 논이나 밭에 나갔더니 거름 냄새가 나더라. 그건 옆집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지금 요나는 바라보아야 할 것이 이웃인 니느웨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요나의 태도, 너무 안타까운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이런 위장된 회개의 모습을 보인 사례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이를테면 이 사울 왕 같은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보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을 쏙쏙 골라서, 괜찮은 양들, 튼실한 소 다 골라서 모아놓은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왜 어겼느냐?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4절 시작.
아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선지자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거짓입니다. 여기에다가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또 보십시오.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버리지 않고 다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있고 모아놓은 이유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책임을 지금 사울은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15장에 보면요, 그 뒷부분에 내가 범죄하였다 사무엘 앞에서 여러 번 반복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15장 3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뭘 보십니까? 저처럼 잘생긴 외모 안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 뭐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꼽티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 봐야 된다니까요. 어디를? 배꼽을 봐주셔야 돼요. 중심을 봐달라고 입는 티예요. 그게 배꼽티가. 근데 왜 안 보십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버스를 탔는데 누가 배꼽티를 타고 이렇게 타셨거든. 옆에 이렇게 잡고 있을 때 빤히 봐주십시오. 아주 빤히 보셔야 됩니다. 민망할 정도로.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위장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준 사울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나의 위장된 회개도 등장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 다시 띄워주세요. 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 저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숭상하는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버려버린 아주 못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기도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흡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위선이 가득한 대목입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적어도 우리 스스로 그대로를 벌거벗은 채로 드러낼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또 이렇게 예쁘게 보이려고 포장을 많이 하고 오셨잖아요. 예쁜 옷을 입고 오시기도 하셨지만 또 이렇게 화장도 화운데이도 다 바르고 오시고, 저도 또 예쁘게 보이려고 안경을 썼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 안경에 이렇게 다 뚫려 있다니까요. 이게요, 다 이거 포장이에요, 포장. 여러분, 그러나 사람 앞에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 어떤 분들 보면 미원의 티끌만 또 못하고 떠도는 공기만 또 못하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미사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다 하나님 앞에 벗겨진 채로 우리가 설 수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나 보실까요? 여러분, 큰 물고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구원? 예. 심판? 예. 자, 또 3번은 지옥 가는 걸로.
손을 다 드시는 걸로. 1번은 구원, 2번은 심판. 자, 1번 손 드십시오. 1번은 구원. 예. 안 들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제. 2번 심판 손 드십시오. 예. 예. 손 내리시죠. 나머지 3번으로 하시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요나의 심판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해서 물고기에 잡혀서 고생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고기는 하나님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1장 17절을 보시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이 본문을 세 번역으로 봤습니다.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해 두셨다가라고 기록합니다. 공동 번역은 물고기를 시켜서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순간 파도가 뛰놀던 파도들이 멈추어 버립니다. 바다에 요나가 빠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킵니다. 만약에 안 삼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살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지요. 물고기 뱃속은 분명 고통스러운 곳일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동시에 요나의 생명을 보호하는 피난처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도망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우리의 영적 귀를 깨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 인생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요나는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포장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소개팅 자리에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담배는 피우시나요? 물었더니 어머, 저는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아요. 저는 연기도 못 맡는 사람이에요. 그럼 혹시 술은 하세요? 여자분이 정색을 하며 말합니다. 저는 옆에서 술만 마셔도 머리가 아픈 사람이랍니다. 입에 담지 못합니다. 남자는 기분이 좋았어요. 미소를 지으며 혹시 그럼 연애는 해보셨어요? 물어봅니다. 여자가 수줍은 듯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직 남자의 남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감동을 먹은 남자가 미소를 이렇게 머금고 다시 물어봐요. 야, 정말 순진하시네요. 정말 보기 드문 분입니다. 그럼 여지껏 무슨 낙으로 사셨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호호호호 웃으면서 거짓말하는 재미로 살았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의 기도가 1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 토하다라는 말은 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극도의 혐오감과 거부를 표현할 때 담는 용어입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은 단순히 그를 육지로 옮겨준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포장되고 위장된 요나의 가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단호히 거부하는 상징적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짜집기 기도와 바리새적인 그의 의의를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구역질나게 포장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통해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포장입니까? 진심입니까? 혹시 보기 좋은 포장지에 쌓여 있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위장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아도 되고 신앙 고백이 세련되지 않아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포장과 위선의 가면을 그래서 벗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도가 좀 유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문학적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토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넓은 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